오늘 이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쳤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무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 무서워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도망쳤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남자는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한 명 빼고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떠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그 현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놀랍게도 이 십자가 곁,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4명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뭘 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한국의 그 K-팝 가수들 보면 걸그룹 가수들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실력도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얻으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여인에게 주목을 하고 있고,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들의 삶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죠. 오늘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4가지 믿음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 동행, 섬김, 그리고 정성. 이 4가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어머니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기 원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어머니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남아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 목숨을 걸고 잉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요, 주변에서 알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낳은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 손과 2 발에 대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서 온몸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첫째 딸 신비가 어렸을 때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 다친 무릎을 봤을 때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33년 전에 성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시므온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수많은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십자가 곁에 남아있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너무나 강력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마리아를 십자가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북아프리카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도 떠나고 신앙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이 청년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지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아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훗날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겪는 동안 어머니는 나를 육체적으로 출산할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머니는 아들을 치열하게 사랑했고 내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오로지 아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나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가 아직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렵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마치 십자가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마리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드리는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808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 그 핸드폰 앞자리가 다 808이에요. 예, 그래서 808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8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마다 8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8시, 오후 8시 하루에 2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8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8명의 영혼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 808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요, 본문 말씀에 이모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모이고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자매가 되는 거죠. 성경을 종합해 보면요, 이 여성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름이 살로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마태복음 27장 56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나오잖아요.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살로메는요, 한때 예수님께 매우 세속적인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한 자리씩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면은 한 아들은 오른쪽에 또 한 아들은 왼쪽에 한 자리씩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이모입니다. 이모니까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씩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모로서 조카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살로메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처절한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로메가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구하고 있을 때는요, 그 아들들도 똑같았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다른 제자들하고 맨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살로메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아들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영광 자리 구하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지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아들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자녀들도 십자가에서 멀리 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가까이 살아가면 나의 자녀들도 십자가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살로메가 처음부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자 그 두 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높고 화려한 자리만 찾으면 자녀들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로메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동행하는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택하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저 표현만 봐도 마리아의 이름이 남편 글로바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조용히 동참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십자가 곁에 함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냐면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작은 여종의 이 한마디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만나고 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섬김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섬김,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섬김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수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아낌없이 내어주고 함께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나누어서 교회를 세운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삶은 성경이나 역사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섬김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져 온 것은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입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된 것도 남몰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청소, 예배 안내, 재정 지원, 중보기도, 주방 봉사,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주신 손길들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섬긴 것 하나까지도 모두 보고 기억하십니다. 은밀하게 드린 헌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직접 갚아 주실까요? 그 섬김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심에서 나온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만 높이고자 남몰래 흘린 땀방울과 눈물을 주님은 절대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7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7 귀신에 들려서 큰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 둘 셋 넷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마리아가 겪은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렇게 귀신 들린 거 보니까 저주받은 게 맞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겁니다. 십자가가 되었든 무덤이 되었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 정성을 주님이 기이 여겨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끝까지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의 그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도 모르게 토요일 오후에 늦은 시간에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을 그 청소기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갔을 때 교회가 맨날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청소를 하길래 이렇게 맨날 깨끗해지는가 너무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 청소의 주인공이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민 와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교회 빈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계속 아무도 모르게 교회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 정성껏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죽을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각자 받은 은혜가 다 있으실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성도는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십자가 곁을 지키고 무덤 가까이에 나아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곁에 있었던 4명의 여인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처럼 가족과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되는 순간에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모 살로메를 통해서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로메처럼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 뒤에는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섬기는 삶을 배웠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섬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모든 삶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오늘날 세상에 이름난 걸그룹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만큼은 그 어떤 스타들보다도 더 빛나고 값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도 동행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동행, 우리의 섬김, 우리의 정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십자가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함께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정성껏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사랑하고 동행하고 섬기고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